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13년째 되던 해니까 21살이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은 거의 동년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은 오랜만에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신앙의 콤비를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콤비의 신부는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한쪽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계자 후손이었고, 또 한쪽은 나면서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은 오랜 우상 숭배로 망가져버린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두 명의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부자로 여겨졌던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당해 죽어버렸으니까 크게 뭔가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반세기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우상 숭배는 있었고 성전에 손을 댔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처럼 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마치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이 므낫세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하 24장 2절 3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게 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 아주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아주 큰 악영향을 끼쳤던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되 이전 어떤 왕들보다 다양하고 화려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조합니다.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기구들을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엔 이제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러 성전에 가는 건지 우상을 섬기러 성전에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냈던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것이 바로 이런 므낫세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왕이 새로 왕이 올랐습니다.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가 어떤 통치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예레미야도 어쩌면 자기와 나이가 거의 비슷한 이 어린 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는 텔레비전 중계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지켜봤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새로 나이 어린 왕이 8살짜리가 왕이 됐다더라. 그 왕이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내렸다더라. 이번엔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직접 한번 보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20살 되던 해에 요시야는 일어나서 우상을 없애버리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걸쳐서 대대적인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바알 신전을 허물었고 태양신을 위한 그 조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청량감이 느껴지는 신선한 명령에 온 나라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아주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 다음 해였습니다.
요시야가 전국에 걸쳐서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열렬하게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여러 그 메시지들이 아마 이 시기에 선포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21살짜리 이 20대 아마 초반쯤 됐을 이 어린 선지자, 이 초보 어린 선지자가 흥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외치며 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굉장히 뭔가 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어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일을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몇 년이 흐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시야는 계속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추진합니다. 성전을 대대적으로 회복시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망가뜨린 부분들을 원상 복구시키고 성전의 낡은 부분들을 다시 새로 만들고 이전과 같은 어떤 전통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서 엄숙하게 하나님에게만 바쳐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는 선지자의 얼굴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보이는 이 선지자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느덧 예레미야 선지자도 20대 중후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즉 성전 문에 서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가 오타로 3번 쓴 게 아닙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지금 성전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성전은 수년에 걸친 개혁을 막 끝낸 상태입니다. 이전에 우상이 있었던 것들 다 치워버려 버린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깨끗하게 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창고에는 사람들이 바친 예물이 가득 차여 있고, 얼마 전에 요시야 왕이 주관한 유월절 축제가 끝난 지 화려하게 막을 내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 선지자는 나와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선지자를 향해서 선지자대로 이렇게 외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선지자는 지금 이 개혁이, 떠들썩한 행사가 끝난 이후의 모습을 본 겁니다. 행사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죠. 행사는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간 끝이 나야 됩니다. 성전 수리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리할 때가 다 끝나면 성전 수리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개혁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운동은 끝났습니다. 행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열렬한 그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할 땐 마음도 뜨겁고 막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행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성전에는 이제 옛날과 같은 우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예배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요시야 왕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전도 예배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고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 수리도 좋고 유월절 지키는 것도 좋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둑이 어디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집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기지, 아지트, 자기의 안식처, 거기에서 도둑들이 제일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어려운 사람으로 몰아놓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그래도 내가 성전에 와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성전에 나왔으니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 삶은 도둑처럼 살다가 성전에 와서 안심하면 성전이 지금 도둑의 소굴이 된 것 아니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울려 퍼진 지 650년쯤 후에 다시 한번 성전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외향은 내면보다 개혁하기 쉽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을 바꾸는 것보다 쉽습니다. 요새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서 방학만 지나면 새로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하철을 예전에 타고 다닐 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엄마 방학했어요. 네, 이제 성형수술하라는 광고인 거죠. 겉을 바꾸는 건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의 뭔가를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겉모습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일터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쉽습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결국 그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실제로 그 좋은 것을 행해야 할 때는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지에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미지에는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시대엔 특별히 이런 경향이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것도 그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데 당장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것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별 차이가 없어도 이것이 유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더 구입하기도 합니다. 과시적 소비인 거죠. 어디 뭐 소비에서만 이런 이미지, 과시적인 어떤 마음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호칭에 있어서도 이런 과시적인 마음이 크게 자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높은 호칭으로, 이왕이면 더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리기 원하는 거죠. 사장, 회장, 무슨 장으로 불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도 호칭 인플레가 심해서 무슨 조직에는 회장만 한 20명씩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기독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기독신문 보시면 가끔 광고면에 보면 무슨 단체 소개하는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분명 임원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 단체 이름은 세계의 무슨 단체입니다. 굉장히 물론 세계를 품고 뭐 하자 뭐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광고 안에 임원진들이 쫙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20명 넘는 회장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운영회장, 영성회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뭐 연락회장, 다 회장이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이런 호칭 인플레, 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이렇게 다 몰려 있으니까 그래 보이지, 개인 명함에 무슨 회장 써 있으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과시적 소비, 과시적 칭호.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과시적 신앙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 문제인 겁니다. 이미지와 느낌에만 집착하는 신앙, 문제인 겁니다. 규모 있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차장에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자전거는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저절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퀄리티 있는 음악과 영상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환경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은 감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대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구나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자기들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착각이었습니다. 정말로 개혁해야 될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예배의 절차를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회복해야 됐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회복해야 됐던 것이고, 먹고 마시는 방식을 회복시켜야 됐던 것이죠. 외형은 내면을 어느 정도 비춰주지만 반대로 완전히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딱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좋은 사람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인 척 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은 위선과 다릅니다. 위선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혹은 뭔가를 감추기 위해 그런 척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그런데 가장은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했던 그 스킷이나 연극과 비슷한 거죠. 내가 실제로 그 인물이 되었다고 믿고 그 인물처럼 말하고 행동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가장은 무대 위에서만 하는 가장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내려간 다음에서도 계속 그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대사나 대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고민이 많아지죠. 어떤 걸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튀어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우리의 성격대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장하고 있는 그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 인물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진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가장하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우리가 이제까지 흉내내 온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분을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그렇게 가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장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되고 싶은 그 사람처럼 가장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도록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해보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10대 번씩 변하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악한 행위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개혁의 한 가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물 하나 세웠다고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이 일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강도들이 모이는 곳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뭘 해볼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앞에는 영원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5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제 몸풀기 하신 것뿐입니다. 이제 뭔가 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연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인생 연기, 예수님인 척하고 살아가 보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